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신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참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었는데 5절 보시면 다시 읽을까요? 5절에 비참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했죠.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은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눈에 너를 말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안 보이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왜? 바벨론에서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좀 뛰어내려가서 14절을 보실까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에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앞으로 도망가도록 하겠다. 자기를 배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포로 생활을 상상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일본에 36년간 우리가 종살이 했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세대는 조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가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삶의 주도권을 다 뺏기면 종은요, 인격이 없어요. 종은 그냥 자기 재산입니다. 재산.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종들의 목숨은 이건 사람 가치를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의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네?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크게 힘든 노동을 하고요.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의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바벨론으로 포로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망도 없고 낙도 없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사야서 이미 우리 40장을 보았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도도한 물결처럼 막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파도가 와서 또 물러갔다가 또 오듯이 막 이스라엘 백성의 기가 따갈 정도로 막. 이 말은 뭐냐면 8절 말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봅니다.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곧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막 함몰되고 빠져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버리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머거리다. 이것도 이 말씀도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앞에도 있고 막. 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만 안주하면서 바벨론에서의 종살이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가 보다.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 사라졌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와 찬송 소리가 끝났구나.
이사야서 63장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찬송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그 열성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열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열성, 뜨거운 마음, 우리의 뜨거운 찬송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하면 막 절망적인 막 탄식 소리가 막 물 끓듯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니야, 너는 내가 보기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옛날 번역은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한 현실과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것 때문에 바벨론 보낸 것이지, 그 종살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디디야,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야라 불렀더라. 사랑받는 자. 다윗이라는 이름도 사랑받는 자 뜻이에요. 예?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실망과 절망과 시리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바벨론에서 지금 전락되고 노예로 전락된, 완전히 굴러떨어진 비참한 웅덩이에 구덩이에 파묻힌 것처럼, 예? 그 한때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어디로 갔고, 예?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이 어디로 갔고, 솔로몬 때는요, 이방 나라들이 막 예물을 가지고 막, 예?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죠, 말씀을 듣고죠. 다윗 시대에는 막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면 감사드리면서 막 은과 금을 막 성전 짓는데 다 하면서, 그런 여러 번 찬란했던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너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 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우리 5절 6절을 뭐랬습니까? 동쪽에서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큰 땅으로 대제국의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동쪽에서부터 나오라, 북쪽에 있는 사람 내놓으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억류하고 붙잡고 있는데 내놓으라, 예? 오게 하라. 서쪽에 있는 또 모아라. 남쪽에 가두지 말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비전과 소망이 전혀 없는, 미래에 아무 소망이 없는, 네? 그들을 향하여 이제 다 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비참한 상황에 조건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포로 생활 비참하게 묶여있고 종살이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론을 보겠습니다. 1절로 가보세요. 1절 갑니다. 1절입니다. 1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을 퍼부었느냐 하면, 그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고 유효하며, 지금 너희들의 현실과 상황만 보면 안 돼. 너희의 신분은 지금 종의 신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이, 백성의 존귀한 신분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1절에서 무엇을 환기시키고 뭘 일깨워주냐면은, 야곱아 이런 말, 이스라엘 이런 말들은요, 이런 칭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줄 때에, 약속을 맺을, 특별히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8절부터 출애굽기 6장 7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00년 이상이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면서 출애굽 시키면서, 예? 무거운 그 짐 밑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라고 해요. 건져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됐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하여. 그게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 시켰느냐? 그 단순하게 고된 생활 종살이하는 거, 애굽 바로 왕이 막 종으로 부려 먹였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 하는 상달 들으시고 그 소리가 상달되었다.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지금 여기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보배롭게 여기고 어떻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대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실에 처한 그들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어떤 관계를 말하느냐?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창조란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창조가 뭡니까? 우리 창조가 뭘 생각하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뭘 생각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 그거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창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말할 때 큰 깊은 바다, 흑암이 깊은 바다, 깊은 위에 있고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무철 육지를 창조해낼 때에 그 창조란 말 빠라를 썼는데, 빠라, 야차르, 또 아싸 세 단어를 동사 썼는데, 이 특별히 창조란 말은 뭐냐면 큰 거대한 바다에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깊음이 뭐냐? 그 바다를 말합니다.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깊음, 이 물, 거대한 바다예요, 바다. 원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고 땅을 이 물에서, 바다에서 분리시키기 전에는 큰 이 우주세제가 물로, 깊은 10년, 아비스를 말하는데 깊은 바다란 말이야.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10년. 우리가 이런 걸 쓰잖아요. 막 고통의 10년 가운데서. 연자가 그 연못할 때 그런 단어 같은데, 깊은 10년이에요. 10년. 깊을 심자예요. 그런데 그 깊은 그 물이 담겨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다 하늘을 내고 땅을 분리시켰다 이 말입니다. 창조란 말은 혼돈 가운데 지금 물 속에 땅과 하늘이 막 섞여 있는데 거기서부터 분리시킨다 뜻이에요. 비참한 데서 우리를 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창조의 개념이에요. 이 바다의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야곱은 비참한 10년 같은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이 막 덮고 있는 그 무거운 큰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도무지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10년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창조예요. 기억납니까? 홍해 바다에서 출애굽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에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600대 탱크를 거느리고 막, 요즘 말로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 보고 모세야 홍해 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들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런데 가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고 옆에는 다 협곡 다 꼴짝이란 말이죠.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거 도관에 던 쥐처럼 진퇴양난이야. 진퇴가 안 돼. 지금 양난이야. 양난. 앞에는 완전히 바다가,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모세 보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밀어라.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라. 바다가 막 갈라집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밤새 하나님께서 땅 바닷속을 막 육지같이 마르게 건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죠. 그런데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습니까? 애국 군대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네가 다시 바다를 내밀어라. 물이 합장이 됐어요. 보세요. 깊은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혼돈과 죽음의 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물 속에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깊은 흑암이,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해내고 즉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혼돈 속에서 질서 속으로 이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땅이 공허했는데 우리도 막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치료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혼란과 혼돈으로부터 이끌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야, 혼돈 속에서 물 속에서 깊은 바다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의 지금 제국의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아 너를 어둠과 그 깊은 물 속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하나님, 너희도 홍해 바다에서 건져냈지 않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요단강을 또 건너갔잖아요. 요단강도 그 갈라졌잖아요. 큰 물 속에서. 물은요 심판과 사망을 상징해요. 지금 우리 날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가 막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이끌어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창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켜했다면 정신이 번쩍 나고 정말 소망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도요 이스라엘의 이 칭호야말로 지금 비참한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온 바벨론 이국 땅에서, 낯선 땅에서 홀대받고 학대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조건에 있는, 신분에 있는 그들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의 정체성과 너의 신분을 잊지 말라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모든 이름 가운데서 가장 영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에레미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께서, 자기를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뭔데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 약복강 건너편에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형 에스가
칼을 갖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딱 강 건너편에 대치하고 있었고, 야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혼자서 자기 식소를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양과 소떼 다 강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서 아마 벌벌 떨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씨름을 걸려왔는데, 자기는 생각할 때 형 에서가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명분을 내가 뺏어갔기 때문에 형이 지금도 그 앙금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처음에는 자기 형이 보낸 뭐 자객인 줄 알고 막 땅이 안 쓰러지려고 막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예? 그래서 밤새 막 그 사람이 야곱을 막 땅바닥에 쓰러뜨리려고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야곱은 안 죽으려고 막. 근데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도 안 보내주거든. 야곱의 환도뼈를, 허리와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이 고관절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탁 급소를 때려버려. 고관절을 막 허벅지 이걸 때려서 야곱이 팍 주저앉았는데, 그래도 딱 주저앉으면서 웬만한 사람은 급소를 맞았으니까 나 동그랗게 뛰면서 놓아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그때 그 사람이 그 야곱에게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재능과 자기 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 속이는 자였지. 너 앞에 나간 사람 뒷발꿈치를 잡은 사람 아니야. 발목을 잡았잖아. 그 사람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따라합시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랑과 겨루어도 더불어서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예? 에서도 만나면 이길 것이고, 옛날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꾀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상대방을 품고, 그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한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 주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저 원수를 내가 못 이깁니다. 저 원수를, 자기 형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다 성취했는데, 다 이루었는데 이걸 다 박살을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것을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결코 보낼 수가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이스라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리인데, 종살이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이사야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이름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영예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7장 23절과 26절을 보세요. 거기서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앞으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고 너 나라가 보존되고 너 자손이 경고케 되고 너의 집을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뭐 언약을 해주시니까요,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한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나라가 한 국가가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그 한 백성을 구속이란 말 오늘 본문 나옵니다만, 값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도로 찾는다, 회복한다 뜻입니다.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기 기업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 우리도 부를 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스라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라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했던 증거가 뭐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모든 지상의 모든 천한 만명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성립해서, 주의 백성 자기 기업으로, 자기의 분깃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 분깃이 뭡니까? 분깃. 하나님도 분깃이 있대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자는 2배로 주고, 또 차자는 좀 작게 주고, 딸들은 좀 더 작게 주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게 분깃입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재산을 갖다가 돈이나 뭐 부동산이나 다 자기 몫이에요. 할당된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깃이고 기업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사람은요, 부모님한테 기업을 받아야, 땅을 받든지 분깃을 받아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삶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예?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 뭡니까?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너를 지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지명하는 거예요. 예? 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 딱 지명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뭘 말하냐?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약시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지만,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 보고, 지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죄악으로 막 팔려갔잖아요. 마귀한테 팔려가고, 죄로 로마서 7장 14절에 죄 아래에 팔려갔다. 죄 아래로 팔려갔다. 우리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우상숭배 죄 때문에 바벨론의 종로 팔려갔잖아요. 예? 우리가 마귀한테 팔려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 지금 와서 하신 말이,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마귀의 것 아니야. 세상의 것이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래. 자기의 것. 요한복음 12장과 14장 16장에 3번이나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것이라, 마귀의 소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좋아했을 것이라고.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마귀의 것이라고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도,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전부 다, 건강도, 믿음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내게 아니라고. 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이게요, 하나님의 소유란 것이 세큘라라고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시내산에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십계명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영광 중에 나한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민족이에요. 그 산에 막 불덩어리가 막 나타나고 나무들이 타지 않고 말이에요. 그 불이 하나님 영광의 불이었어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 33절을 보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 어디냐라고 물었어요. 예? 십계명을 들어줬고 말이에요. 예? 물론 돌판에 새겨줬지만 음성도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은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자됨과, 즉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과 율법을 세운 것과 언약과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고, 육신으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죄 때문에 망하게 돼가지고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야곱이 변화돼 이스라엘로 내가 변화시켰잖아. 예? 나의 기업으로, 나의 분깃으로 내가 택했잖아.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이요 분깃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이니, 이 말은 가능하죠. 예? 하나님의 나의 상속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 뜻이, 그 전부란 뜻이에요. 기업이란 분깃이란 말은 내 몫인데 그 몫을 받아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확장시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다시 한 번 해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요. 그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바로 32장 바로 10절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자기 기업이 필요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분깃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이스라엘 보배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없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없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여호와는 자기 분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결핍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했어요. 물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고 물을 떠나서 물고기 못 살죠. 예?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못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너의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위로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시온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바벨론에서 우리 방치해두고 종살이하도록 내버려두고 여기서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뒀다고,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말했을 때, 아니다.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더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더냐.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잊어버리지 않아.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항상 가까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반드시 이끌어내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벌써 이스라엘을 불러주고 있다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불러주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초라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쁘게 못하겠네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기업이라. 너는 나의 분깃이라. 자기 눈동자처럼 지켰다고요. 예? 이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네가 너의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서 네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내 것이 된다. 소유는 내 것이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요, 대통령이 뭐 재벌이나 뭐 대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 저택이나 뭐 자동차나 대단하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빛이 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단어가 세귤라인데, 세귤라 뭡니까? 보석, 보배란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보배로운 존재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속하신 사랑.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했지. 구속이 뭡니까? 본문 다시 보시죠. 이거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고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리고 또 보세요. 4절 하반절 4절 끝에 보세요.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다음 읽어요.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뭐 했어요? 내어줬다는 거야. 너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딴 사람을 죽겠다는 거야. 죽게 너가 희생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애국과 서바와 구스를 2절 끝에 3절 끝에 너의 대신으로 내가 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잖아. 홍해 바다 건널 때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죠. 그때 옆에 누가 있으냐? 서바와 구스 군대가 옆에 합동 같이 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스라엘 대신하여 그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구속의 사랑이야. 구속이란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도로 찾는다, 되찾는다,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예?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보세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으라도 이 말입니다. 바사 나라 고레스가 등장하죠. 바로 이사야 45장에 고레스가 이름이 나와요. 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까? 왜 바벨론을 너의 생명 대신에 백성들의 생명을 내줬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바벨론의 생명을 갖다가 죽인다 이 말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바사 나라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걸 장시가 신약 시대에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 바벨론입니다. 출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생명을 너 대신해서 내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생명을 네 대신 내줬단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의 죄값으로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 빼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속의 사랑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하나님의 소유됐다. 그리고 구속하신 다른 내 생명, 너를 옛날 번역은요, 다른 사람들을 주고 너를 바꿨다. 옛날 번역.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를 바꿨다라고. 예? 그런 사건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했다. 예? 그거 없이는 우리가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다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존귀한, 여러분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예? 오늘 이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